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의 법이 아닌 우리가 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벌써 오늘 4주째 됐나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산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오늘날은 그런 성도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만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지실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없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안 살고 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라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바른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내가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 육신을 힘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은 그러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신 분은 절대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에 서면 말도 못하는 정말 내성적,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아닌 정말 정말 남자애가 아닌 계집애처럼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하는, 수줍음도 많고 그런 학생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게 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도구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변화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요즘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내 자신을 비추어서 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님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변화가 내게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를 가꿔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피조물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곳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와 피조물 세계를 다 다스리십니다. 천군 천상까지 다스립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천사들 그리고 모든 권세들, 능력들을 복종시키시고 다스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사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 한 명의 천사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내림과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내림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습니다. 사내림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합심하여 부짓고 기도하게 됩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단 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천사를 보내서 모두를 멸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북한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차면, 그들의 죄악이 간용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용으로 역사한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용으로 주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보낼 때 어느 때 보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받도록, 구원받는 상속자 되기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은 누리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거죠. 수호천사 뭐 해가지고 뭐 내 말을 듣고 움직인다 아니에요. 오직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땅끝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놀라운 일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게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정도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거하는 정도만큼 변화된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나의 삶의 열매도 변화도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구나, 물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반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새 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동일하게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율법사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임을 이 구절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3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게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으로 답변을 준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구약의 말씀,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율법사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단어의 오늘을 찾아봤더니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이 두 계명에 의존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다 포함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은 동일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고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옛 계명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새 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알므로 지키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지켜지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십자가의 사건으로 멈춰버린 게 아니고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내 안에 생명으로 동일하게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지금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너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지만 옛 계명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했지만 실패로 끝난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연약한 육신이었어요. 그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지? 왜 내 마음에 이미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나는 왜 마음이 미우고 그 사람이 싫고 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는 단어를 살펴보면 상징적으로 주다, 수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흘러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랑함으로 주님과 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성령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 그게 뒤틀려 버리면요, 다 그냥 말썽 돌먹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 만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들 향한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본문 앞뒤 문맥을 봤을 때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 실제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원한다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와 계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합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생명을 낳기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일까요? 이 성령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살리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아름다움이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의 성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 속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의 주인 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한번 따라했다가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하는 고백, 삶 속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고백,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큰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유익하게라는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쉼과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쉼은 누구와 함께, 함께, 누구와 함께. 페로라는 단어는 견디다, 참다, 지탱하다, 운반하다. 누구와 함께
견디고 이기고 참고 지탱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누구와 함께해요?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믿으십니까? 오늘날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1+1을 되게 좋아합니다. 1+1. 어디 1+1 그러면 야 하나 공짜로도. 그 1+1이 2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1+1이 아니라 1-1,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려요. 남는 게 없어. 이거는요 마귀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하나 합쳐져서 더 좋은 유익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요 1-1이 돼요. 자꾸 나눠져서 혼자 믿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원 플러스 원은요 부부가 한 몸. 너희가 많은 짓지만 한 그리스도야, 한 몸.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은 사람의 혼의 생각이 들어갔거나 사단의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라.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눠지고 버렸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점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서로가 하나 되어지면 성도들이 나눠질 수가 없는데, 다 말씀의 그 진리 안에 바른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다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먼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 바 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내신 바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신 바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신 바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반응할 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를 행하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